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네.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네. 어떻게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그 말세 증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그러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성령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워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뭔가가 잘못되었단 말이죠. 예. 오늘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분이 그린 그림에 나타났어요. 뭐냐면 세상이 빛이라는 그림이에요. 네, 띄워주세요. 그림 좀. 예. 예.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그림이 참 황당해요. 주님이 이제 문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때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갔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엉겅퀴 나무들이 보니까 막 문에 다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예. 아니, 참,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두드리신다라는 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 말씀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3장 20절 말씀을 주제로 그렸는데, 예. 주님이 들어오고 싶으시대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네, 열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 있는 그런 그 딜레마예요. 아니 주님은 문을 두드리신다는데 도대체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열어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님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까 기도원에 가서 뭐 금식도 해보고 막 부르짖고 소리도 질러보고 악쓰고 막 이러는데 안 된단 말이죠. 무엇이 잘못되어졌나. 예, 우리가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대교회한테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자기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7영과 7뼈를 가지신 뭔가 반짝반짝하죠? 뭘까?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7절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봐야지 돼요. 그러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 그래요? 아멘이시오. 그러면은 아멘이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거짓이 없어요. 분명하고 확실해서 모든 사람이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어때요? 참된 증인이시여. 예, 그분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진리, 그거는 참 진리란 말이죠. 약속이시고,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아주 부족한 그러한 도시예요. 그래서 예, 이 수도관을 묻어가지고 저 북쪽의 히아볼로로 해서 그 뜨끈뜨끈한 그 물을 지하를 통해서 그 대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에서 또 차가운 물을 또 이렇게 해서 먹어요. 근데 오는 동안에 얘네들 뜨거운 물은 미지근해지고 찬물은 뜨뜻해지고 예, 그러한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냐? 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면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열정이 없다라는 거죠. 뭔가 열정이 없어요. 이러한 성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래됐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아주 매너리즘에 빠졌어. 그냥 뭐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막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성령 막 그랬는데 성령이 안 임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아 뭐야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뭔가 역겨운 요소가 있죠? 예. 그게 뭔가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아주 부유했어요. 왜냐하면 양모 기술이 발달해서 양털을 뭐 수출하고 또 안약 있죠. 안약도 있어서 또 그런 것도 공급해주고 막 이러는 그 부유한 도시예요. 근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하다는 거예요. 뭐가? 영적으로. 예. 가련한 것과 예. 내가 눈먼 것과 아니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여기는 안약이 발달해서 우리 옛날에 이명래 고향 막 이런 거 유명한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럼 막 종로에 가서 막 가서 다니고 저 시골에서도 올라와서 살아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감각이 없다는 거죠. 내가 벌거벗었다라는 건 어때요? 아담과 이브가 뭐 죄를 짓기 전이나 안 지을 때나 똑같이 벌거벗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벌거벗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이 들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양심에 뭐가? 수치감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내가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네들은 참 아주 그럴듯하게 입고 다니는데 너네들은 지금 죄인이야. 영적인 상태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참 수치스러운 인간들이다. 어? 너네들이 뭐 정말 그죠? 막 부자야.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왔냐? 죄악의 삭스로 받은 돈이라 이거예요. 예, 사기쳐서 맞아요. 사기쳐서 부정부패를 통해서 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예,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너희들이 자부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한다는 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의 어떤 나쁜 습관 그걸 고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 고난에 빠뜨려요. 자꾸 고난을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벌컥벌컥 성질 부리던 이 심사가 하지 말아야지. 근데 져요, 이겨요. 대부분 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은행 가가지고 속 터져. 저 왜 이렇게 빨리 1시간이 계속해서 서류를 못 해주면 화가 벌컥 나죠? 막 진짜
내가 왜 또 짜증을 부렸지? 다음엔 하지 말아야지. 근데 한 달, 1년 있다가 또 가니까 2년 있다가 가니까 어떻더라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죠? 예. 우리의 그 옛사람의 습관은 진짜 고쳐지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금을 바위에서 꺼냈어. 그러면 얘를 갖다가 깨끗하게 재련하기 위해서 막 2000도씩 되는 막 그 불 속에다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막 이러죠. 그래서 그걸 깨끗게 연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이 오면 시험이 오면 왔구나. 이번에는 이겨야지. 우리가 예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이겨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빙글빙글 돌면서 똑같은 시험, 그 시험인데 계속 당하잖아요. 한번 해봐. 그러면 또 당하고, 또 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그게 진짜 부유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흰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죠? 흰 옷을 어떻게 사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에 빨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흰 옷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정말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칭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진실로 흰 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벌거벗은 수치 누구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죄를 졌는지 사기를 쳤는지 부정부패 속에서 내가 돈을 모았는지. 강남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는 벌거벗은 수치를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라서 세상을 분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지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근데 이 영안이 어두우면 이게 밤인지 낮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죠.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두 키워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고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 이 뜨뜻미지근한 게 뭐예요? 열심을 내지 않는 거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 보지를 못하는 거, 그게 회개하지 못하는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두 개가 키워드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돌아다니시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죄인, 창녀 그들과 함께 그들 집에 초대받으면 들어가서 먹고 마셨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겉은 장로고 겉은 목사고 겉은 권사고 집사고, 그런데 주님과 친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뜻이 안 맞아요. 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답답해가지고 이제 또 옷 탁 입고 이제 야 발 내놔.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안 된다고 딱 말리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셔요.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대속의 은총을 입을 때에,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주체가 없는 베드로, 그러면 머리도 감겨주고요. 다 씻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주님과 친구가 되고 주님의 은총에 그 덕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보고 주님께서 뭘 주문하셔요? 이기라는 거예요. 패배자가 되지 말고 시험이 오면은 이겨야지 돼요. 이길 준비를 해야지 돼요. 근데 이기지 못하면 그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지도 못하고 죄를 회개하여서 씻지도 못하고 맨날 똑같은 사람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길 준비를 해야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길 준비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예, 영안이 밝아야지 이길 준비가 돼요. 지금 나에게 시험이 닥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가 이 타임에 나한테 지금 이 뭔가가 오고 있구나. 어둠 세력이 오고 있구나. 그러면은 환란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가는데 막 목마르기 시작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또 뭔가 이게 고난이 오는구나. 예. 그러면서 근데 목마르기 시작해? 그러면은 이제 막 모세를 갖다가 막 찍어 누르는 거야. 너네들 너 왜 우리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그러고. 이 고난이 오기 시작하면은, 힘든 일이 오기 시작하면, 시험이 오는구나.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그냥 이겼냐고요.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긴 거잖아요. 로마 병정이 나한테 침 뱉을 때 그냥 욕이나 해주든지 딱이나 한 데 갈기든지 아니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확 그냥 어떻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용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는 거죠. 이기는 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귀 있는 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 깨달아라 이거죠. 오늘 누가 여기 교회에 왔었으면 좋았을 걸 좀 들으면 좋을 텐데 남이 들을 게 아니라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죠. 내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회개의 문을 열어야 돼요. 회개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나는 왜 그럴까? 나 자신을 묵상해야지 돼요.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악쓰고 금식하고 막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흔들고 그런다 그래서 막 미치도록 막 열정에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난리 오발탕 친다고 성령이 임하느냐 이거죠. 성령께서 뭐라 그러죠? 회개하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해야지 되는데 오늘날 이 매너리즘에 빠진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되죠? 아주 멋있는 교회에 가서 품위 있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 자기가 성도인 줄 알아요. 성도가 아니라 뭐예요? 교인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에요. 내가 성도가 되려면 거룩해야죠. 그래야지 거룩할 성자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가 돼야지, 내가 성도가 돼야지 내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옷 갈아입었는데, 예?
내가 더러운 장갑을 주워서 낄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주님 거룩하신 몸된 교회에 내가 예? 더럽혀진 몸으로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교회가 되나. 예, 그 문을 열어야지만 회개할 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뭐 억지로 방언하려고 할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라고 그러고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나중에 입이 꼬부라져 가지고 그게 성령님이 그렇게 유치하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네, 회개하라. 네, 아멘. 네, 이 말씀을 잘 읽고 또 읽고 예, 우리가 책임질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감리교 성도 4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그 사경회를 했어요. 감리교는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사경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거를 뭐 몇 날 며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별 감동이 없었어요. 별 감동이 없었는데 그냥 그 맨날 하던 스타일로 했는데 갑자기 길선주 장로가 나오더니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 올시다. 1906년에 작년에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가면서 그래도 장로니까 이제 길선주 장로에게 고백했어요. 맡겼어요. 예, 100원이 이제 거금이에요. 거금이에요. 이 100원이란 거금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돈을 맡겼는데 100원을 맡긴 게 아니라 돈을 맡겼는데 100원을 횡령한 거예요. 네, 자기가 그냥 자기 포켓에 넣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막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여자가 나오더니 저는요 청일전쟁 당시 저의 아이를 죽였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어떤 남자는요 저는요 저희 아내가 불치병에 들려서 맨날 아파서 앓고 있는데 그 옆에 내게 막 술만 잔뜩 퍼먹이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런 회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는 선교사님의 돈 14전을 훔쳤어요. 심지어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랬더니 방은덕이라는 순찰 다니면서 경찰이죠 지금의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그래? 그럼 장대한 교회 가면은 그 죄수들을 많이 발견해서 잡아들이면 내가 포상도 받고 큰일이 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살짝 이제 숨어 들어왔어요. 사람 죽인 사람도 있고 뭐 훔치는 놈도 있어. 그래 내가 그러면서 와서 살피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삶이 지옥이 되고 회개한 사람은 천국이 된다. 이러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방은덕이가 회개를 한 거예요. 나는 천국에 들어와서 지옥을 만들려고 그랬다고 자기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사경회가 끝날 때가 됐는데 마지막 날이었는데 갑자기 회개가 시작돼가지고 계속 지속되어지면서 막 완전히 성령의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불길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길선주 장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가 왜 나의 삶에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이 없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하잖아요. 우리 그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게 뭐냐면은 빙그르르 똑같은 짓을 해. 계속 똑같은 짓을 해. 입으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음란해지고 또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회개가 의미 없는 회개예요. 예. 회개는 다시 유턴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유턴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뼈를 깎는 회개는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예. 자, 마가복음 5장 24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자기가 치유함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엄청 노력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죠? 많은 의사를 만나서 이제 치유를 받고 고통만 당하고 돈도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이 얼굴에 이만한 점이 있었어요. 푸른 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빼려고 그러더라고. 저는 계속 그냥 내버려 두지. 뭐 저렇게 빼려고 그러나. 요즘 같으면은 기술이 좋으니까 쉽게 빼잖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보면은요. 엄청 노력을 해요. 근데 마침내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저렇게 애쓰고 노력하니까 빠지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죠? 이 여인은 보니까 엄청 노력을 했던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 결단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이 노력, 분투 노력. 예. 그래서 어느 날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겠다고 부단히 노력하고 새로워지려고 애쓰는 사람, 그게 구하고 찾고 찾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주님, 저 이거 싫습니다. 저희 더러운 때 묻은 옷을 입고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사돈이 엊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교회 다닌 지 이제 1년 2년 돼가시나. 근데 저녁에 딱 혼자 독방에 딱 앉아가지고
성경을 5장씩 읽고 주무신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네. 아이고 참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노력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어떤 노력을 하시냐 이거죠. 세상 것에 바쁘고 세상 것을 달라고 우리가 아유 달라고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세상 것 달라고 그냥 세상 것에 탐욕이 나서 돌아치는 기도를 해도 뭐예요. 너희가 해포도 주 묵은 포도주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것 때문에 모이냐 아이 대학교 합격하게 해달라고 모여가지고 그냥 집단으로 기도하고 난리를 치고 예. 그래서 있죠 11월달 11월달 되잖아요. 이 앞에 차가 가득 차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예, 교회에 기도하느라고 예, 그래서 여기저기 차를 세워놓고 가더라고. 네. 우리가 세상 것 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노력을 신앙 안에서 예, 추구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주님이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집 청소도 안 해놓고 주야 들어오세요. 왜 안 들어오세요?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악쓰고 소리 지르고 금식하고 뭐하고 막 그러면 될 줄 알고 막 그런단 말이죠. 예. 중요한 거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걸 모르느냐? 예, 너희가 그 성전을 더럽히면 폐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3절에 세 번째로 뭐냐면은 결단을 해야 돼요. 맨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 결단하는 신앙이 돼야지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예. 지진이 몇 번 일어났다 그래요. 지진이.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흔적조차 남지 않은 교회가 됐다 그래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전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너희 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멸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국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의 몸과 물질 세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세상 것에는 급해요. 근데 영적인 것은 급해요, 안 급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급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날 급해지죠? 급한 날이 와요. 왜냐? 내가 아직도 건강하고 나이 젊고 막 내가 아직도 물질이 있고 그럴 때에는 안 급해요. 영적인 거.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이 통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급한 때가 오게 된단 말이죠.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아서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급하게 되죠. 예, 급할 때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지 되죠? 결단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이 라오디게아라는 뜻이요.
백성을 심판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둘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서둘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신앙적인 거, 영적인 거 서두르고 싶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 쫓아 살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맨날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뿐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삶도 맨날 그 자리예요. 맨날 그 자리예요. 주님께서 뭐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만 가져요. 뜨뜻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들도 보면은요, 옛날에 어렸을 때 새 잡는 거 보면은 새를 이렇게 망에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뭐 쌀이나 막 이렇게 벼이삭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거 있죠? 새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그 계산을 못 하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은 잡혀. 옛날에 참 비참한 거를 봤는데요. 뭐냐면은 그 개들은 두드려 패서 잡아야지만 고기가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개를 갖다가 막 두드려 패더라고요. 바위 밑에 매달아 내놓고. 그러다가 얘가 목줄이 끊겨서 도망가요. 막 도망가는데 또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니까 또 쫓아가서 또 이제 결국은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계략을 알아야죠. 마귀의 계략을 알아야 돼요. 술 마시러 갔는데 예쁜 여자가 나한테 막 꼬셔. 그러면은 알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저 여자? 내 돈 뺏어 먹으러 그러는 거다. 저 여자가 나 사랑해요? 돈 뺏어 먹으러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넘어가고 다녀. 맨날 넘어가고 다녀. 제가 어떤 한 형제를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저기 해야겠다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여자를 갈아쳐. 그리고 뭐라 그래? 사랑한다는 거야.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때요?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뭐가 어리석은 건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물고기처럼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근데 앞에 와서 미끼가 왔다 갔다 흔들려. 그러면은 이거는 줄은 안 보여. 낚싯줄은 안 보여. 뭐만 보여요? 미끼만 보이는 거야. 덥석 물다가 확 물리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다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정광훈 목사가 왔다 갔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잡히지도 않고 참 아주 그냥 저 광화문 광장을 아주 그냥 교회로 알고서는 잘도 떠드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있죠. 내가 지금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나는 절대 나의 연약함을 마귀에게 노출시키지 말아야겠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성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권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있죠. 나의 연약함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다음번에는 절대 지지 않겠다. 이기겠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돈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사람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물질 보고 물건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제 성령 충만함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 있는 성도. 또 회개하고
이길 준비를 해야지 돼요. 예, 이길 준비를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 기도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겨야 돼요.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